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일까 보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의 긴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택하고 이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이라고 그래봐야 한 40-50년 전입니다. 한 50-6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루며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데 있어서 교리 중심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의 그 논조도 교리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그러한 그 가르침 설교가 딱딱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령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1960년 이후부터 이제 70년, 80년 이렇게 되면서 70년대 제일 그 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한 그러한 강조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러한 교파라고 하죠. 그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오순절 성령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 오순절파 그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 또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혹은 남미, 아프리카 계통에 굉장한 그러한 그 교회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굉장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말씀의 균형 잡힌 그 올바른 말씀이 조금 이제 균형을 잃어가는 그러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라고 하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방언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그것이 주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못 사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이거나 혹은 그 육신적인 그러한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어떤 세계, 신비한 종교적인 세계,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그러한 그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소개됐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만 해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유대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그 복음서 신약 성경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신 모든 행적 이런 것도 그때에 나타났다는 기록일 뿐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피부를 맞댈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자신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게 하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하고 집착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기독교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성령운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영성이라고 이제 말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운동이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성운동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혹은 한쪽만 강조된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또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이 활동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뜻이고 한 하나님의 역할이고 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연구와 또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나타난 말이 한마디로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 전하는 개념 혹은 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표현으로서의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위가 있는데 이 세 위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전에는 장로님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분은 성삼위일체께 찬양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이 틀리거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교리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가 성령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러한 그 오순절 성령파라고 그러죠. 그 오순절파 혹은 오순절 교단의 성령 강조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이렇게 부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 강조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굉장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불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러한 그 강조가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복음의 증거의 말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변질되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인간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분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역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부터 나타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들, 가르치심, 이러한 것들 그대로 전하고, 역시 성령 강림 때에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의 그러한 모습들, 또 그 역사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은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이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 개념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활동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다릅니다. 그 하신 그러한 활동의 그런 영역이라고 할까요? 활동의 의미라고 할까요? 활동의 나타난 모습이라 할까요? 다 틀리죠. 구약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따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 안에는 성자 하나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라는 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셨기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두려운 한계인 죽음까지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더 이상 산 사람과 같이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몇 절입니까? 15절 이하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전에와 같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담보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해서 어떤 각 개인의 어떤 그 영성적인 그러한 것에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단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러한 살아가신 행적, 그 모든 것을 다 담보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활동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곧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이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물론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영성 활동도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서, 한 종교의 신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위상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었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촛불 3개를 켜놓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 활동하시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또 모습이라고 할까요? 다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불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제 켜놓은 겁니다. 뭐 의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저는 뭐 의전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똑같이 세 촛불이 똑같은 촛불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산화작용, 이 파라핀을 이렇게 불태우는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촛불이 그러한 화학적인 그 요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 불을 합쳤을 때에 한 촛불이 되죠. 예, 한 촛불이 되고 전에 떨어져 있을 때와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파라핀의 연소작용, 산화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띄어놨을 때는 또 각자가 나름대로의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은 똑같은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러한 촛불의 타오름, 또 촛불의 성질, 똑같이 빛을 내고 똑같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를 태워가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혹은 성령님의 그 활동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집에 가면 집의 가장으로서, 집의 남편으로서, 집의 아버지로서 가정에서의 그런 가장 혹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또 내가 사회에 나가면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의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은 조금 온당한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활동하는 것은 이건 성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도 목사님 같이 맨날 아내한테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할 때는 그냥 일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목사로서 활동하는 게 다 영역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예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촛불, 이 불꽃에 지금은 간단하게 하느라고 촛불을 예를 들 수 있지만 횃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 각자 횃불을 들고 있을 때 그 횃불의 불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횃불이든지 나무든지 파라핀이라든지 거기다가 석유를 넣어서 붙이면 똑같이 자기를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3개가 모였던 4개가 모였던 똑같이 모이면 똑같은 그러한 불꽃을 낸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활동이 각자 이렇게 시기적으로 혹은 형편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도 어떤 촛불로서의
독특하고 완벽한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고, 또 이쪽 촛불도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 촛불도 마찬가지.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똑같은 모습이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또 성자 하나님이나 그 활동과 그러한 역할과 또한 그러한 속성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 안에 또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이 정말 인간과 같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늘 감사해야 하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으로 움직임을 깨달을 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